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이 여호와 보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징계의 예언을 듣게 하셨는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을 책망하셨다. 자,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위니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어요. 소와 양이 많았어요.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그 행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이 부자는 자기 소와 양이 아까워서 이 작은 암양새끼, 자기가 딸처럼 기르던 그 암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이 나그네를 위해서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분노했어요. 5절로 6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니와 이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새끼를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하필 4배를 갚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7절로 9절을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절로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사울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약에 부족한 게 있었더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비유는 그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것을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따라해봅시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보자.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니까요.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 이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인 줄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까지 그것이 자기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윗이 간음한 사건과 지금 나단이 찾아온 사건 가운데는 과연 어느 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힌트는 아이예요. 아이. 네? 얼마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자,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죠. 그러고 나서 바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으니까 아이가 몇 개월 만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최소한 10개월 정도는 흐른 거예요. 하나님이 왜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줬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스스로 그것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사람이 어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회개의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깨달아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잘못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 잘못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잘못을 뉘우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그런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전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몰랐어요. 그 부자의 이야기를 이제 듣고도 몰랐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서 분노하고 가혹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자신의 허물, 자신의 단점, 이것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그런 비난과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려면 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도 똑같은 그러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자. 한국 사람들은 유독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누가 잘못을 저지르면 막 욕을 하고, 그래서 완전 매장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인의식을 가진 그런 한국인들 중에서도 가장 심한 사람들은 바로 교인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래 교회 다녔던 사람들,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행동을 볼 때 저건 잘못인데,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되는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이게 말씀을 들으면 그걸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꼭 남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아내들이 들을 때 뭐라고 말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없는 남편이 어떻게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요, 남편이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요, 늘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설교 들으면 이건 뭐 김집사가 들어야지, 이집사가 들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완벽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전할 뿐이죠. 저는 하나님이 저를 평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말씀도 저는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고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 뿐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다윗처럼요, 다른 사람에게 유독 엄격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요,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너그러운 그러한 잣대를 댄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남이 하면 불륜이고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고 그러고, 운전도요, 남이 껴들면요, 야, 운전도 못하면서 집에서 애나 보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가 끼면 어떻게 돼요?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심판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망신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요, 결국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망신을 당하게 되는데요, 모일 때마다 습관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회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언젠가 나도 그 도마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4명의 교인들이 야고보서를 이제 성역 공부를 하다가 너의 죄를 서로 고하라, 이런 말씀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아직 술, 담배를 끊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두 번째 친구가 나는 사실 여자 관계가 되게 복잡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세 번째 친구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도벽의 습관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도 교회에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세 친구가 자신의 그런 약점, 이런 잘못을 고백을 했는데요. 네 번째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친구가 조바심이 났어요. 그래서 야, 우리는 다 말했는데 왜 너는 가만히 있느냐? 너만 통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빨리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친구가 나는 진짜 말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이제 상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 말했는데 너만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뭐가 되냐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이 친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할 수 없이 이야기하지. 나의 치명적인 단점은 남의 흉이나 결점을 알게 되면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을 들은 나머지 세 친구가 사색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든지 그 네 번째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있어요. 야, 비밀로 하라 그랬죠? 누군가 꼭 얘기하게 됐어요. 결국은 다 알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순모임을 할 때 공과를 꼭 만들어 드립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 것에 대해서 매주 그렇게 공과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월요일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기가 저는 12년을 했는데요.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만들어 줘서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모여서. 근데 보통 교회들이 구역 예배를 할 때 어떻게 하죠? 공과는 몇 번, 1, 2번 읽고 그냥 끝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신변 잡기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말이 없으면 누군가를 꺼내서 이 족을 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라고 제가 그 공과 그 질을 꼭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모임을 은혜 받는 자리로 만들어야지 그걸 누군가를 성토하는 자리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들었잖아요. 자꾸 이러면 하나님께 심판이 임하고요. 그리고 결국 이게 다 알려져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나부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내 삶에 적용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다. 자, 10절로 12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했어요. 재밌는 건 이건 뭐냐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언제 업신여겼어요? 밧세바와 가늠한 사건, 우리아를 죽인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건데요. 이걸 구분을 해보면 칼이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무고한 그런 우리아를 칼로 죽였죠.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그런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윗의 이 집안에 4명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왜 그래요? 4배를 갚아야 한다는 그런 율법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가 죽습니까? 누가 죽어요? 먼저 암논이 죽죠? 암논은 왜 죽어요? 압살롬에 의해서 다말인가요? 강간을 했잖아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어요 또? 압살롬이 죽죠. 압살롬이 이 쿠데타에 실패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누가 죽어요? 오늘 이 아기가 죽어요. 태어났던 이 아기가 죽습니다. 또 누가 죽어요? 아도니아가 죽어요. 아도니아는 왜 죽어요?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몇 명의 아들이 죽었어요? 4명의 아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앙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다윗의 가문은 다윗의 집안은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들이 쳐들어오게 되고요.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처첩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 너는 은밀하게 밧세바와 동침했지만 내 처첩들은 백주의 대낮에 동침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왕궁에 자기 처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자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대낮에 그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걸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아버지 여자를 내가 취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왕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이가 죽는 거죠. 이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이 뒤에 보면 이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교훈은 죄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는 심판이 따른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무서움을 잘 몰라요. 죄 짓고도 다 괜찮겠지, 다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일평생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줬습니까? 용서 안 해줬습니까? 다윗을? 용서해 줬죠. 근데 용서해 줬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용서 받았다고 해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이를 누가 유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걔를 막 고문하다가 죽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분의 그런 대가를 치러야죠.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가 아무 벌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아마 그걸 가만둘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반드시 죄를 저지른 자는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죄 짓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죄 짓고도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착각하고요. 그리고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용서받는 것과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용서받더라도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우리가 경고하고 또 설득해보지만 자식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 이유는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 건데요. 목사도 참 마음이 힘든 건 뭐냐면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을 때 참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죄 짓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죄를 져요. 선을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죄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그 죄 지어보고 형벌을 당해본 사람밖에 없어요. 분명히 제가 경고하건대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죽음 이후에 확실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죄진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죽였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죄 짓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할 때 쾌락을 느꼈다고요. 그런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에 넘어갔지만 그래서 결국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정욕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 짓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죠. 그래서 죄 짓지 말자, 이러면 안 된다, 이러는 마음들이 있는데 이게 두 개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격투기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UFC 같은 거. 격투기 할 때 정말 둘이서 사정없이 싸웁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팔꿈치로 때리고 무릎으로 차고 꺾고 넘어뜨리고 물지만 않지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을 제압해야만 되거든요. 이 진 사람들 보면 만신창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우리가요 죄와 맞서 싸울 때 이렇게 격투기 선수들이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래요? 죄의 결과가, 죄의 대가가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징계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치열하게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회개했다. 13절로 14절을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니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그가 즉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즉시 회개했다. 다윗이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즉시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생각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깨닫자마자 즉시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명하지 않았다. 자, 이게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랬지 않았다. 부인했다가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은폐하지도 않았고요. 핑계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사무엘을 책망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제사를 드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늘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변명을 하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데요. 화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내지 않았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잖아요. 얼마든지 뭐 선지자 하나쯤은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즘에 열왕기하 큐티를 하고 있어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6살 때 이제 까지 성전에서 이렇게 자랐고요. 그렇게 살려준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를 숨겨주고 살려주고 왕위에 세워졌는데 그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변질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걸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책망을 해요. 그러자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죄를 회개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낼 건 없겠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이 나의 죄를 지적질하고 당신이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나단의 말은 나단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용서를 받았는데요.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죄는 대가를 치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죄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무슨 용서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 다윗이 용서를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지은 죄는 간음죄와 살인죄예요. 이것은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죽어야 할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축복이 유지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쁘셔가지고 많은 축복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윗이 죄를 짓고 졌기 때문에 이걸 이제 깨어질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유효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 그제서 비로소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그 범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범죄인지를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동안 그가 죄로 인해서 양심이 어두워졌거든요. 영혼이 어두워졌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뭘 두려워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울왕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되고 막 화를 쏘고 막 고통받는 거를 그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런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통해서 그가 그 깊숙한 곳에 그런 죄의식과 불안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의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듣고 회개하자. 자, 여러분은 나는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윗의 위대함은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다윗처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그걸 인정하지 않고 또 변명하거나 화를 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내가 수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요,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귀를 닫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지적받을 때 싫어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화를 내면요. 아무도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행복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데요. 교회 와서 지적받고 이런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내 주변에 거침없는 바른 소리로 나를 일깨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있습니까? 비록 무겁고 불편해도 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인가요? 나는 누군가 나에게 기분 상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내가 그것을 다윗처럼 귀담아 듣고 내가 즉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요, 나의 마비된 양심을 깨우시고 더 이상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거절하면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책망받을 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훈계를 즐겨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즉시 회개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개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어요. 자신의 운명을 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 사람인가 스스로 돌아보고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렸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셨어요. 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는데요.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치열하게 죄와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책망받았을 때 즉시 회개함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책망도 달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